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 말씀, 15절에서 19절 말씀.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여러분 이 중에는 이제 법에 대해서 해박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법조인도 우리 교회 여러분이 있습니다. 저는 뭐 법을 잘 모릅니다. 근데 법률이 있지 않습니까? 법률이 이렇게 새로 만들어지잖아요. 국회에서 주로 이제 만들어집니다. 근데 법률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법률을 이제 우리 삶의 현장, 생활 현장에 이걸 시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법률을 어떻게 시행을 할까? 시행 규칙이 또 있어요. 세부 규칙이죠.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이 참 비슷하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이제 모세가 받은 율법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크게 보면 모세의 십계명이 있잖아요. 근데 이 십계명은 아주 골자 핵심이 되는 가장 큰 대표적인 내용들이고 이것을 이제 세부 사항으로 나누어 가지고 실제로 이걸 시행할 수 있는 일종의 시행령 비슷한 법률들이 따라 나오지요. 그래서 여기 보면 굉장히 사실은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조목조목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고 거기에 무려 613가지나 된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굉장히 자세하신 분인 것 같아요. 대충 이야기하고 알아서 해라 이러질 않으세요. 아주 조목조목 시행 규칙까지 정확하게 다 말씀을 하세요. 지난주 우리가 봤던 27장을 보면 모세가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말씀, 법률 이것의 중요성을 말하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에발산에다가 큰 돌을 세워라. 돌을 세우고 거기에 석회 가루를 바르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라. 돌 영원토록 잊지 않도록 또 석회 항상 잊지 않도록 그걸 새겨라. 그리고 바로 이어가지고 여섯 지파는 그리심산 위에 올라가서 축복을 선언하고 또 나머지 여섯 지파는 반대로 옆에 있는 에발산에 올라가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런 말씀까지 했어요. 근데 28장 이제 하나 넘어왔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거기서 끝나는 것도 아니에요. 오늘 아주 귀에 익숙한 말씀들이죠. 많이 이제 들어왔던 말씀들이 다 여기에 있습니다.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또 반대로 나가도 저주를 받고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28장 오늘 본문은 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결과가 뭐냐, 반대로 불순종하면 결과가 뭐냐, 이걸 아주 자세하게 여기다 담아놓고 있습니다. 아주 핵심은 간단해요. 원리는 뭔가 하면 지켜 행하라 그러면 복을 받을 것이다. 지켜 행하지 않으면 반대다. 그러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요 내용이에요. 한마디로 하나님 말씀 쳐다보라고 주신 건 아니잖아요. 행하라. 행함을 강조하고 말씀에 대한 실천을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론적으로도 알아야 되겠고 신학도 공부해야 되겠고, 그래서 우리도 이제 성경 아카데미라는 걸 처음 시작을 해봤고 다 좋다. 그런데 말씀을 왜 주셨는가? 궁극적인 목적이 뭔가? 하나님 말씀하고 관련해서 늘 무엇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가 하면 행함입니다. 실천입니다.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잠깐 우리가 멈춰서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한 두 가지를 먼저 던져봐야 돼요. 자, 이 행하라 말씀을, 실천하라 말씀을, 이걸 누구에게 주고 계시는가? 뭐 간단한 질문이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누구에게 해당됩니까? 아무에게나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안 그러지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 말씀을 주시지요. 구원받은 사람, 이미 하나님의 백성 된 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라, 이 말씀을 행하라, 실천하라, 이것은 불신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불신자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알고 싶지도 않아요. 이방인에게 주신 말씀이 절대로 아니다. 이미 하나님의 백성 된 자들, 하나님이 누군가를 아는 자들, 하나님과 이미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운운하면서 믿지도 않는 사람, 교회도 다니지 않는 사람에게 말씀에 대한 요구를 하거나 하나님의 계명이 이렇습니다, 명령이 이렇습니다, 그런 이야기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다. 자, 또 한 가지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지금 언제 주고 계십니까? 언제입니까? 지금 모세는 모압 평지에 있어요. 가나안 땅을 눈앞에 쳐다보고 있어요. 이 사람은 못 들어가요. 그런데 나머지 모든 백성들은 이제 들어가게 될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 약속의 땅, 드디어 약속이 성취되기 바로 일보 직전입니다. 그러니까 좀 길게 보면 40년 전하고 연결을 한번 해보세요. 이 약속, 이 말씀, 아마 자세한 세부 조항까지 언제 주시는가 하면 출애굽 이후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애굽, 암흑의 땅, 사단의 노예가 되어 있던 바로 거기에서 주셨던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로 건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흑암의 땅을 드디어 탈출했습니다. 내가 한 것 아니죠. 하나님이 해주셨죠. 전적으로 하나님의 소관이었죠. 하나님의 은혜였죠. 출애굽 땅을 빠져나온 뒤에, 한마디로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다. 여러분, 바로 이게 아까 말씀드린 누구에게 주신 말씀인가, 그리고 언제 주신 말씀인가, 이 두 가지 내용을 살펴보면 이 사람들이 지금 놓여 있는 영적인 위치가 정확하게 오늘 우리가, 시간은 많이 흘렀지만은 오늘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놓여 있는 위치와 정확하게 똑같다 이 말이지요.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그대로 해당되는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기로 또 믿기로 구원은 하나님의 소관 맞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구원 받은 이후의 축복 아니면 저주, 그 여부는 전적으로 우리의 소관이다, 내 책임이다. 그러므로 핑계할 수가 없다. 한마디로 말씀에 순종하느냐 아니면 불순종하느냐, 이게 바로 관건이다. 이게 마스터 키예요, 신앙생활에. 다른 희한한 무슨 비밀 이런 것 없어요. 성경 전반에 걸쳐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그러면 복을 받을 것이요, 불순종하면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고통을 받을 것이다, 이 이야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합시다. 세상은 하나님을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은혜는 받으면서도 하나님께서 햇빛도 주시죠, 공기도 주시죠, 맑은 물도 주시죠. 이 모든 자연 환경 하나님이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믿는 자 안 믿는 자 모두에게 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일반적인 은총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하나님에게 관심이 아예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콧방귀 낄 거예요.
고개를 이렇게 흔들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그 결과가 뭔가? 바로 그 결과,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말씀 기준 없이 산 결과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항상 엉망이에요. 그러니까 모세 당시 이때도 세상은 엉망이었고,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세상은 엉망이고, 여전히 이때도 온갖 죄악과 어둠이 가득 찼던 게 세상이고,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 최첨단 디지털 문화 한복판을 살고 있는데, 지금도 세상은 어때요? 이 눈으로 바라보면 온갖 죄악, 온갖 어둠이 차고 넘치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세상의 현주소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모세 당시에는 죄가 좀 덜하고 어둠이 덜하고, 지금은 죄가 더 많고 어둠이 더 깊고, 전혀 그런 것이 아니다. 사사기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뭐 별별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안에서도 차마 말로 표현하기가 꺼려지는 이런 혐오스러운, 가증한, 이런 폐륜적인 이런 죄악들이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도 생겨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하물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바깥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은 뭐 말할 필요도 없지요. 아니, 잠깐 오늘의 뉴스를 한번 이렇게 훑어만 보아도 날이면 날마다 뉴스에 올라온 사건들의 내용이 뭡니까? 그걸 언뜻 떠올려 봐도 얼마나 세상이 하나님 없이 하나님에게 등지고 자기 마음대로 멋대로 여전히 살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지요. 그래서 이 빌립보서 3장 19절을 보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의 최후는 멸망이요, 그들의 하나님은 육체의 욕망이요. 그러니까 자기의 육체의 욕망을 하나님으로, 신으로 삼고 그렇게 섬기면서 살아간다는 이야기예요. 자기들의 수치를 영광으로 알고 세상적인 일만 생각한다. 바깥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단언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요건 코로나 이전이나 코로나 이후나 똑같습니다. 현재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은 여전히 엉망진창이 될 것이고, 여전히 혼란스러울 것이고, 이 혼란을 극복하기 위해서 철학자들, 교육가들은 이런 이론과 제안들을 할 것이고, 그러나 그것들이 실천되지는 않을 것이고, 여전히 효력이 없을 것이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게 어쩐 일인가 의아해 할 것이고, 여전히 세상은 혼란과 갈등과, 그리고 서로 탐욕과 서로 질투와, 그리고 서로 짓밟는 일과, 그리고 서로 싸우는 일과 죽이는 일과, 그리고 비참과 불행과, 이런 것들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 이어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는 말하자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소망이 없어요. 세상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소망이 없다고요. 모든 불행이 다 하나님을 떠난 것으로부터 시작이 됐는데,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고 여전히 하나님에게 등 돌리고 내 멋대로 사는데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에게 은혜는 주셔도 기대는 안 하세요. 하나님께서 오직 한 부류의 사람들에게만 기대를 하고 계시다. 그게 누구냐?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난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하나님이 따로 특별 관리를 하고 있는, 하나님과 이미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 아니겠습니까? 자녀가 하나님의 형상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빛이 되어주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십니다. 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나타내 보이는 은혜의 통로가 되어주기를 바라시는 거지요. 여러분, 그런데 이제 질문은 이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빛이 되는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운 통로가 되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대답이 나와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삶으로 인해서.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 백성답게 삶으로 인해서. 더 구체적으로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 주어진 말씀에 순종함으로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저 사람들은 다르구나.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다르게 살지? 저 사람들은 왜 세상 원리 따라 살지 않지? 왜 상식에 말하자면 벗어나 버리는 저런 행동, 저런 생각을 할까?
알고 봤더니 저 사람은 아하, 나하고는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구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구나. 저 사람들은 세상 상식이나 어떤 세상 이론을, 세상 논리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자기의 철학으로 알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구나. 바로 그게 우리 신자들의 삶의 비결입니다. 비밀이에요. 자, 이렇게 살아갈 때에 오늘 이제 28장 말씀은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겠대요. 근데 이 축복이 가만히 이렇게 아까도 읽어보셨지만 그냥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이게 한두 가지 축복이 아니에요. 우리의 생활 전반에 걸친 총체적인 축복을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기 3절에서도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다. 성읍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과 어울려 살면서 대인관계를 맺으면서 대외적인 활동을 하면서도 복을 받을 것이고, 들판에 나가서 혼자 땀을 흘리면서 뭐 밭을 가꾸고 뭐 노력을 하고 그럴 때에도, 사적인 공간에 있을 때도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공적인 영역이든 사적인 영역이든 어디 있든지 간에 복을 받을 것이다. 4절 5절은 자녀의 복, 토지 소산의 복, 가축의 복을 주실 걸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표현, 참 우리가 머리에 익숙한, 귀에 익은 표현이 나오죠. 광주리도 복을 받을 것이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게 뭐예요? 광주리, 떡반죽 그릇, 이건 뭐 분명히 먹을 것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먹을 것, 양식, 먹고 사는 문제가 얼마나 지금 시급해요. 코로나 시대에. 물질의 복을 주실 것이다. 6절은 너가 들어가도 복을 받을 것이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들어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가정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서도 가정도 복을 받을 것이고, 밖으로 나가서 무슨 사업도 하고 대외적인 일도 하고 사람들도 만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대외적인 축복을 또 주실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만 잠깐 훑어보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복은 총체적인 복이다. 생활 전반에 걸친 복이다. 그저 한두 가지 어떤 분야에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주일날, 종교생활, 영혼에 관해서만 복을 주신다, 이런 말이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전반적인 복, 특별한 분야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사업의 축복을 많이 받았는데 참 아쉬운 것은 이 사람의 가정생활은 불행해요. 돈은 많이 벌었는데 자녀들은 아버지를 떠나버렸어요. 부부관계 너무 안 좋아요. 이혼도 하고 뭐도 하고 그래서 가정은 아주 어려워지는 이런 경우들이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은 이거하고 다르다. 가정도 복을 받고 사업도 복을 받고 건강도 복을 받고 물질도 복을 받고 자녀들도 복을 받고 대인관계도 복을 받고 혼자 있을 때 사적인 공간에서도 복을 받는다. 말하자면 모든 분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걸쳐서 하나님의 복이 주어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지를 않았지만 사실은 7절부터 14절까지는 국가적인 복이에요. 민족이 받을 복을 또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해 놓으신 거예요. 1절부터 6절 아까 읽었던 것은 우리 개인이 받을 복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따라갈 때 개개인이 받는 복이 이렇고, 7절부터 14절까지는 너희가 어떤 나라하고 붙어도 전쟁을 해도 결코 지는 법이 없을 것이다. 한 길로 와도 7길로 도망가 버릴 것이다. 적들이, 원수들이. 이런 말씀들이 바로 여기에 다 모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면 개인이 복을 받을 뿐만 아니고,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복은 째째하게 개인에게만 뭐 복을 이렇게 조금씩 나눠주는, 이게 아니고 전 국가가, 이스라엘이 가장 강성했던 때가, 그래서 모든 백성이 그래도 영적 지도자인 다윗을 쫓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그때가 제일 강성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전반적으로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왜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뭐가 있어요? 하나님은 전능자 아닙니까? 하나님이 한 개인만 축복하시겠습니까? 한 국가를 축복 못 하시겠습니까?
얼마든지 하실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기만 하면 자녀의 복, 물질의 복, 건강의 복, 사업의 복,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바라고 추구하고 있는 모든 복들이 다 주어질 수 있다, 이 이야기죠. 여러분 기분 좋으시죠? 아멘이죠. 할렐루야죠. 여기까지만 읽고 여기까지만 설교하면 참 좋은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우리가 아까 뒤에 읽었던 15절, 19절 저주도 이와 똑같다. 사용되는 단어나 표현은 똑같아요. 앞에 축복 때 나왔던 뭐 떡반죽 그릇, 무슨 뭐 성읍 들어가도 나가도 똑같은데 내용만 완전히 반대예요.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 지키고 이럴 때는 정확하게 이 모든 생활 분야에 총체적으로 저주가 임할 것이다, 이걸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참 흥미로운 것은 15절까지만 19절까지만 지금 읽지 않았습니까? 이제 1절부터 14절까지는 축복에 대한 말씀이고 15절부터 68절까지 길게 다 저주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언뜻 계산을 해보니까 저주에 대한 말씀이 무려 3배예요. 3배. 1절부터 14절까지는 축복, 15절부터 68절까지는 저주. 정확하게 3배, 훨씬 더 많은 하나님이 저주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뭘까요? 뭐 짐작이 가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지키기가 어렵다. 말씀은 분명히 있지만, 눈에 보이지만 지킬 수도 있고 안 지킬 수도 있고 양자택일이에요. 그건 우리 책임이에요. 하나님의 소관이 아니에요. 몰라서가 아니에요. 알아요. 뻔해요. 돌에 새겼어요. 그런데도 안 지켜요. 모세가 그걸 내다보고 너희는 내가 이렇게 말해도 결국은 안 지키고 재앙을 받을 것이다 말하지 않았습니까? 안 지킬 것을 내다보고 그 돌비 옆에다가 제단을 쌓아서 용서를 빌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 참 복에 대한 내용이 너무 좋고 이 말씀만 붙들고 살고 싶고, 이 말씀 중에 종종 이제 몇 구절은 멋지게 이렇게 써서 이렇게 액자로 만들어 가지고 또 집안 현관이나 뭐 거실에다 걸어놓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3배 안 지킬 것을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계시는 거죠. 자, 여러분 이 내용을 보니까요, 대개 이제 한 3가지 정도를 우리에게 적용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시대하고 우리 한 3,400년 정도 간격이 있지만 전혀 그 간격이 느껴지지가 않아요. 오늘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 이미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어진 말씀이에요. 우리 거예요. 우리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자, 한 3가지 정도를 적용을 해보면, 첫 번째는 구원받은 이후, 지금 우리의 위치 아닙니까? 구원받은 이후에 신자가 무엇을 누리면서 살 것인가, 신자가 신앙생활을 하기는 하는데 무엇을 경험하면서 살고 있는가, 이건 전적으로 어디에 달렸는가 하면 내가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에 달려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걸 바꿔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은 내 축복은 내 신앙생활의 열심 여부에 달려 있는 게 아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생각이 됩니다. 내가 실제로 하나님의 축복을 지금 누리고 있느냐, 경험하고 있느냐, 아니면 못 누리고 있느냐, 이것은 내 신앙생활의 열심 여부에 달려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여부에 달려 있다. 요걸 우리가 좀 잘 명심을 해야 되겠구나. 이걸 좀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구나. 이 말씀을 좀 잘 받아들여야겠구나. 그러니까 한마디로 나 중심의 종교 활동, 이건 하나님의 축복하고는 상관이 없구나. 결국 어디서 결정이 되는가? 하나님 말씀 중심의 순종, 이걸 원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도대체 내 현실은 왜 이 모양이야? 라는 의문이 들고 살짝 하나님께 불평이 들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들면 좀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뭘 돌아봐야 될까요? 내가 지금 얼마나 열심히 교회 다니고 있는데, 그 질문을 던지지 말고 내가 얼마나 제대로 하나님의 명령과 요구사항을 지키면서 살고 있는가, 이걸 반드시 물어봐야 되겠구나.
안 그렇습니까? 또 하나는 이 말씀을 보면 우리 신자들,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 적어도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런 것 같아요. 우리의 영적인 문제가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를 결정해 버리는구나. 말하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문제가 생활 전 분야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축복도 다 총체적이잖아요. 아까 우리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저주도 생활 전 분야에 다 걸쳐 있어요. 이게 의미하는 건 뭘까요? 결국 내 영혼의 상태가 내 현실의 상태를 결정해 버린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문제가 생활 전반에 알게 모르게 다 영향을 미친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맛보고 있는 내 현실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반영이다. 이렇게 봐도 전혀 틀리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성경을 보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신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안 믿어도 추수 때에 결실과 수확에 기쁨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노력하고 땀 흘린다고 해서 그냥 그게 그대로 다 결실로 이어지겠습니까? 그러진 않지요. 아무리 농부가 봄에 씨를 열심히 잘 좋은 씨앗을 뿌려도 그게 꼭 결실을 보장하진 않아요.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늘 노력을 하지요, 애를 쓰지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꼭 풍성한 소득으로 보장이 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중간에 가다가 여러 변수가 생길 수 있잖아요. 홍수도 있고 가뭄도 있고 생각보다 무슨 사업상의 여러 변수들도 만나고 말이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의 노력을 축복해 주셔야 소득도 얻고 결실도 얻는 것 아니겠는가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이 현실은 결국은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거룩한 은총의 터치, 이게 있어야 이게 현실적인 축복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다 이 말이죠. 제가 얼마 전에 어떤 학생하고 이야기를 이렇게 나눴는데요. 이 학생에게 어떤 영적인 위기가 있었어요. 이제 공부를 하는 학생이니까 한때는 하나님께서 기도에 이제 응답을 하신다는 걸 믿고 열심히 공부 잘하게 해달라고, 말하자면 공부 잘하게 해달라고. 또 이렇게 잘 못하는 과목이 있잖아요. 과학도 좀 잘 못하고 수학도 잘 못하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그거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자기가 믿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없더라. 성적이 전혀 오르질 않더래요. 더 나빠지더래요. 그래서 실망했대요. 그래서 신앙적인 회의가 생겼대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게 기도가 필요가 없구나 하고 이제 노력하기로 했대요. 그래서 기도는 안 하고 열심히 노력만 했대요. 노력만 열심히 했는데 기도는 안 했는데 보니까 결과는 뭐냐? 여전히 효과가 없더라. 근데 이제 저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학생이 큰 거 하나를 깨달았어요. 그동안 상당히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신앙적인 그 회의와 갈등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건 뭐냐? 야, 너 두 가지를 같이 해야 된다. 언제 하나님이 기도만 하라고 그랬니? 기도만 하고 그러면 입 딱 벌리고 있으면 뭐 점수가 올라가고 쑥쑥 그러면 좋게 기계적으로 그렇게 기도해서 그런 걸 기대하는 거, 그거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다. 언제 하나님이 노력만 해라. 그러면 기도 없이 노력만 하면 은총 없이도 네가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다. 원하는 대로. 그렇게 말씀하셨니? 아니지 않나.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하면서 노력해야지. 근데 우선순위는 분명하지 않느냐.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는 것이 우선순위다. 기도와 노력을 같이 해야 된다. 크게 이제 그 학생이 깨달았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실에서 이렇게 노력하는 모든 것들이 제대로 열매를 맺으려면, 이게 결실을 맺으려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야말로 이게 어떤 복의 결말을 맺으려면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 순종, 그 여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는 그 예스,
그러면서 노력하고 그러면서 기도하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신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적용을 해보니까 이게 지금 일반 원칙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순종해라. 그러면 생활 전반에 복을 받을 것이다. 안 지키면 네가 신자인 한 하나님의 소관의 하에 내 인생이 놓여 있는 한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이거거든요. 그런데 일반 원칙이지만 예외가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일반 원칙은 이렇고 예외를 구별할 필요가 있겠다. 이게 이런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정말로 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을 했는데도 더 어려워졌다. 핍박을 받는다. 그럴 수 있다. 예수님께서도 미리 그래서 말씀하셨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자는 오히려 세상에서 핍박을 받을 것이다. 말씀을 미리 하셨어요. 그런 경우가 있다고.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은 산상수훈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생활 원리를 여기다 적어놨잖아요. 여러분, 근데 맨 처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마태복음 5장의 8복이죠. 8가지 복, 신약의 복, 은총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누릴 복, 8복. 첫 번째가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마지막 8번째가 뭐예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대. 누가 복이 있습니까? 여기 가난이라는 단어 우리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핍박이라는 단어 우리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이 복음의 주인공 되시는 이분이 가르쳐 주시는 은혜의 시대, 신약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릴 복은 어떤 복이냐? 영적인 복이다, 이 말이지요. 하나님이 우리의 물질도 챙겨주시고 건강도 챙겨주시고 자녀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똑같아요. 같은 원리예요. 그런데 거기에 플러스해서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핍박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려고 애를 쓰다가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다. 그건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또 다른 은총의 섭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신 것 같아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죠? 또 우리 믿음의 수준이 어딘가를 하나님이 아세요. 아시는데 아무에게나 이걸 요구하지는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 믿음이 훌륭한 사람, 하나님 나라의 대표주자들이라고 불리울 만한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더 많은 것을 요구하십니다. 더 많은 시련을 주시고 더 많은 인내를 요구하시고 더 많은 믿음을 요구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결국 그 사람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렵고 열악한 환경, 어떻게 저런 걸 견디지? 어떻게 저걸 저렇게 참지? 어떻게 감당할까? 근데 그걸 믿음으로 여전히 하나님 말씀을 앞세우고 그대로 끝까지 순종하면서 지켜나가는 그 사람의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자신의 이름을 높이십니다. 하나님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경우야말로 아주 크게 영광을 받으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이 변함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오늘날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결국 우리 인생은 둘 중 하나입니다.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양자택일이에요. 언제나 하나님 말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언제나 순종하시고 어렵더라도 언제나 순종하시고, 그래서 언제나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